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빨간 머리 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원했던 마리라 남매에게 앤은 불청객이었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샌드 바닷가에 있는 크고 노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부인은 놀라움과 환영에 가득 찬 표정으로 나타났다. 어머나, 오늘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잘 오셨어요. 너는 어떠니, 앤?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앤은 웃지도 않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좀 이상하게 일이 어긋난 것 같아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매슈와 나는 사내 아이를 원했던 건데 어떻게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마리라 씨, 그럴 리가 있어요? 스펜서 부인은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 나는 분명히 당신네들이 여자아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렇지, 플로라 제인? 하고 부인은 계단까지 나온 자기 딸에게 물었다. 정말이에요, 크스버트 씨. 플로라 제인은 열심히 보증을 섰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군요. 하지만 우리들의 책임은 아니에요. 나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소원대로 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서 전하는 사람이 착각을 했나 보군요. 저희들의 불찰이지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직접 와서 부탁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시켰으니까요. 지금은 다만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다시 받기는 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피터 블루엣 부인이 오셔서 일하는 아이를 하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그 집은 식구가 너무 많아서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예요. 마리라는 이 귀찮은 고아를 처리해버릴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조금도 고맙게 생각되지 않았다. 피터 블루엣 부인하고는 얼굴만 서로 알고 있는 처지에 불과했지만 그 부인이 얼마나 인색하고 심한 여자라는 것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일만 죽도록 시킨다는 말은 그 집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 부인의 집에 앤을 줄 수는 없다고 마리라는 생각했다. 마침 저기 블루엣 부인이 오시는군요. 스펜서 부인은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아주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의자에 앉으세요. 앤, 너는 그쪽 긴 의자에 앉아서 얌전하게 하고 있어. 플로라 제인, 주전자를 불 위에 얹어놓거라. 안녕하셨어요, 블루엣 부인. 마침 오셔서 다행이네요. 자, 소개해드리죠. 이분이 블루엣 부인, 그리고 이쪽 분은 미스 크스버트랍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부엌에 좀 갔다 올게요. 스펜서 부인은 급히 나갔다. 얘는 무릎 위에 주먹을 꼭 쥐고 입을 다물고 마치 블루의 부인에게 금방 달려들기라도 할 것처럼 응시하고 있었다. 이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 집에 나는 정말 가야 하는 것일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눈물이 나왔다.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억제하느라 애를 쓰고 있을 때에 다행히도 스펜서 부인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돌아왔다. 이 아이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답니다. 블루의 부인. 나는 크스버트 씨가 여자애를 원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남자아이를 부탁하셨다는군요. 그래, 당신이 어제 부탁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만일 아직도 필요하시다면 이 아이야말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요. 블루의 부인은 앤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나이는 몇이고 이름은 뭐라고 하니? 앤 샤리. 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11살입니다. 그래, 알았어. 별로 신통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맡기로 하죠. 그 대신 너 잘해야 한다. 착하고 말 잘 듣고 부지런해야 해. 먹여주는 거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얘를 데려가도록 하겠어요.
말이라는 앤을 보았다. 창백하고 슬픔에 일그러진 얼굴을 한 앤의 모습은 보기에 비참하였다. 말이라는 이 무언의 호소를 물리쳐버린다면 남은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엾은 앤의 표정으로 인해 괴로울 것 같았다. 게다가 또 블루엣 부인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저렇게 몰인정한 여자에게 도저히 맡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아이를 아주 보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랍니다. 사실은 매슈는 이 아이를 두고 싶어 한답니다. 나는 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러 온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오빠와 같이 의논해 보겠어요.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 집에 둘 필요가 없게 되면 내일까지 보내드리지요. 그러나 만일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 집에 둔 줄로만 알고 계십시오, 블루엣 부인. 할 수 없죠. 블루엣 부인은 불쾌한 듯이 대답하였다. 마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앤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절망의 표정이 없어지고 점점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갠 얼굴로 바뀌었다. 블루엣 부인과 스펜서 부인이 방에서 나가자 앤은 껑충 뛰어 마리라에게 달려갔다. 미스 크스버트, 정말 저를 그린 게이블즈에 두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너의 상상인지 뭔지를 집어치워버리는 게 어떠니? 분명히 네가 들은 대로야.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 또 너를 블루의 부인에게 보내게 될지도 몰라. 그 사람은 너를 원하고 있잖니. 거기에 가려면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마치 뾰족한 꼬챙이 같아요. 마리라는 웃음이 나왔지만 억지로 참고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같이 어린아이가 윗사람의 욕을 하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야. 어서 저리 가서 얌전하게 있어. 만일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 때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매슈는 오솔길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앤을 다시 데리고 온 것을 알면 매슈가 얼마나 기뻐하고 안심할지 마리라는 잘 알고 있었다. 마리라는 매슈와 함께 우유를 짜러 마굿간으로 갔을 때 비로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였다. 설사 강아지 새끼를 할지라도 내가 귀여워하는 것을 그따위 여자한테 줄 줄 알아? 매슈는 전에 없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런 여자는 정말 질색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 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둘 수밖에 없지 않우? 게다가 오빠가 그 애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내성적인 매슈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래,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어. 정말이지 저 애는 재미있고 귀여운 아이거든. 그날 밤 앤을 재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마리라는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앤. 어제는 옷을 여기저기 내던졌었지만 두 번 다시 그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을 테야. 어제 저는 몹시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옷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단정하게 개켜놓겠어요. 네가 이 집에 있고 싶으면 그 습관을 잊으면 안 돼. 자, 어서 기도를 올리고 자리에 들어가거라. 전 아직 기도를 드려본 일이 없는걸요? 마리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라고? 옌, 아직 기도를 드려본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린애가 기도 드릴 줄 아는 생활을 원하고 계셔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 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무한,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 슬기와 힘과 신성함과 정의와 선과 진실은 무한하고 변함이 없도다. 마리라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군. 참 다행이야. 전혀 이교도는 아니니까. 그걸 넌 어디서 배웠니? 고아원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문답을 죄다 외계하였어요.
난 그래도 비교적 재미있었어요. 멋있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는걸요. 무한이라든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은 멋진 말이거든요. 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와 비슷한 어감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매일 밤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면 아주 좋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해. 아주머니도 저처럼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 머리를 빨갛게 만들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 후부터 나는 약이 올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또 밤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 같은 거 생각할 틈이 없었는걸요. 쌍둥이 아이들을 봐주어야 하는 아이에게 기도는 무리예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이라는 앤의 종교교육이 급하다는 것을 의식했다. 네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한 기도를 드려야 해, 앤. 물론이에요. 아주머니께서 하라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아주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만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도 퍽 멋진 것이군요. 자, 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애는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마리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기도드릴 때는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정말 기도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혼자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끝없이 높고 푸른 하늘 위를 쳐다보면서 다만 기도할 말을 마음에 느끼는 것 뿐이에요. 자,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마리라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라고 하면 될지 몰라 당황했다. 사실은 하나님, 저는 이제 누워 자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어린이들의 기도문을 가르칠 작정이었으나 하얀 잠옷에 푹 쌓여 어머니 무릎에 매달려 하는 이 어린이용 기도문이 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죽은 깨 투성이의 가엾은 아이는 인간의 사랑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알 턱이 없고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넌 이제 큰애니까 혼자서 해봐.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네가 원하는 소원을 얌전하고 겸손하게 부탁드리면 되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해보겠어요.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마리라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다시 계속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환희의 하얀 길이나 빛나는 호수, 눈의 여왕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말씀은 우선 이것뿐입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선 2가지만 중요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이 초록색 지붕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크면 아름다운 미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녕히 당신을 존경하는 앤 샤리 올림. 이렇게 하면 되었어요? 하고 일어서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좀 더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아주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마리라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앤의 기도문은 이상 야릇했다. 신을 모욕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적인 교육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느꼈다. 마리라는 기도법을 가르치기로 했다. 촛불을 들고 마리라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앤이 불렀다. 지금 생각났지만 안녕이라고 하는 대신에 아멘이라고 했어야 하는 걸 그랬나 봐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한 게 나빴을까요? 나쁘지는 않겠지. 자, 착한 애니까 어서 자거라.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애는 이불 속으로 깊숙이 파 들어가면서 말했다. 부엌으로 돌아온 마리라는 촛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매슈에게 말했다. 매슈, 내일부터 그 애를 교육시켜야겠어요. 글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이 교도와 다른 데가 없다니까요. 입을 만한 옷을 만들어주고 주일 학교에 보내야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할 큰일이 또 생긴 모양이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퍽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어떻든 잘 가르쳐 길러야 할 텐데
큰일이에요. 말이라는 앤을 집에 두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이튿날 오후까지도 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오전 중에는 쭉 앤을 바쁘게 일을 시키면서 그 솜씨를 예민하게 관찰했다. 점심때까지는 앤의 동작이 재빠르고 일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일 큰 결점은 일하는 도중 공상에 잠기기 시작하면 일하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이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더니 앤은 비장한 결심을 얼굴에 나타내면서 갑자기 마리라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긴장해서 빳빳해진 두 손을 꼭 쥐면서 얘기했다. 부탁입니다, 아주머니. 저를 다른 데 보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두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이 이상 1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내가 시킨 일을 다 안 했지. 뭘 알고 싶으면 그것보다 먼저 네가 할 일을 하고 나서 물어봐. 마리라는 조금도 용서 없이 말했다. 얘는 시키는 대로 행주를 깨끗이 빨아 널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호소하듯이 마리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이상은 핑계를 댈 구실이 없어서 마리라는 그럼 이야기해 주지. 우리는 너를 집에 두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은 네가 착한 애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어요. 기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쁘다는 말만으로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꼭 착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힘은 들겠지만 토마스 아주머니는 늘 너는 손을 댈 수 없이 나쁜 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해보겠어요. 그런데 난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머니 가르쳐 주세요. 그건 네가 너무 흥분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의자에 앉아 좀 마음을 안정시켜. 너는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니까. 너는 이 집에 있게 되는 거야. 우리들도 너를 위해 될 수 있는 한 잘해주도록 할 테다. 학교에도 가야 하지만 이제 2주일만 있으면 방학이 되니까 지금부터 갓대자 별로 신통하지도 않을 거야. 아주머니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냥 말이라고 부르면 돼. 하지만 신뢰되는 것 같아요. 네가 존경심을 가지고 부르기만 하면 조금도 신뢰될 것 없어. 에이번리에서는 누구든지 마리라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전 마리라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에게는 아주머니가 한 분도 안 계신걸요 뭐. 그리고 할머니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르면 그런 기분이 될 거예요. 아주머니 안 돼요? 안 돼. 나는 너의 아주머니가 아니니까. 그런 명칭은 싫어. 아주머니는 사실과 다른 일을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애는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없어. 어머나, 그렇다면 말이라 참 재미없을 거예요. 나는 사실과는 다른 상상을 한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앤, 네게 어떤 일을 시키면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우뚝 서 있지만 말고 빨리빨리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애는 금방 저쪽 넓은 방으로 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말이라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방으로 가보았다. 애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 서서 꼼짝도 않고 보고 있는 것이었다. 손을 뒤로 모으고 얼굴을 들고 꿈꾸는 듯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니? 말이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는 깜짝 놀란 듯 정신을 차리고 저걸 보고 있었어요 하면서 애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인 그림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도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푸른 옷을 입고 마치 저처럼 혼자서 구석에 서 있는 소녀가 꼭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애는 아주 쓸쓸해 보이고 슬퍼 보이죠. 아마 나처럼 부모가 없는 고아일 거야. 하지만 자기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무서워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가고 있어요. 저 아이의 마음을 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처럼 저 애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몰라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애는 예수님 곁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동안 어느 틈에 이르러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애를 보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쁨으로 가슴이 뛸 거예요. 하지만 난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보면 예수님 얼굴을 그린 그림은 죄다 저렇게 슬픈 것 같아요. 사실은 저렇게 슬픈 얼굴은 아닐 텐데. 마리라는 왜 자기가 좀 더 일찍 이 이야기를 중지시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도 의외로 생각하면서 말했다. 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큰 실례야. 얘는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저는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실례가 되었으면 용서하세요. 그건 그렇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방에 가서 카드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곧 가져올 것이지. 공상에 잠기거나 하는 게 아니야. 자, 저 구석에 앉아 그 카드에 써있는 대로 기도문을 외워라. 얘는 카드를 사과꽃이 많이 꽂혀있는 화병에 세워놓고 속으로 읽기 시작했다. 난 참 이 말이 좋아졌어요. 한참 만에 애는 입을 열었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전에도 들은 기억이 있지만 목사님의 목소리가 거칠고 우울해서 듣기 싫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를 읽을 때와 같은 기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마치 음악 같지 않아요? 저에게 이것을 외계하여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말이라. 잔소리 말고 어서 외워, 말이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애는 사과꽃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나서 다시 열심히 외기 시작했다. 말이라, 머지않아 저에게도 친한 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뭐라고? 친한 친구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꿈을 꾸어왔어요. 이런 꿈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갑자기 멋있는 일이 저에게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의 꿈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다이애너 바하리가 저 과수원 언덕집에 사는데 너하고 같은 나이일 게다. 아주 착한 애니까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지금은 자기 아주머니 집에 가서 없지만 곧 돌아올 거야. 그 대신 너도 착해져야 한다. 그 집 부인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너하고 못 놀게 할 거야. 다이애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저처럼 빨갛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 머리니까 친구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해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쁜 애야. 눈은 검고 얼굴은 장밋빛, 그리고 마음씨가 곱단다. 그것이 얼굴보다도 중요한 점이지. 말이라는 이상한 나라의 공작 부인처럼 교훈하기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다. 얼굴이 예쁘다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물론 제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야 친한 친구가 미인이라면 멋지거든요.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만두고 어서 그 기도문이나 외렴. 네 방에 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사과꽃을 가져가도 좋아요? 안 돼. 방을 어질러 놓으면 곤란하니까. 그냥 거기 두고 가. 도대체 꽃을 함부로 꺾는다는 것부터가 틀렸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과꽃이라 해도 꺾이는 것은 싫을 거예요. 하지만 꺾고 싶은 유혹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만일 아주머니께서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옌, 너는 내 말이 들리지 않니? 내 방에 가라고 했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니? 얘는 한숨을 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이제 기도문은 다 외웠으니까 공상을 해야지. 방바닥에는 연분홍색 장밋빛 무늬를 수놓은 하얀 비로우드를 깔고 창에는 연분홍 비단으로 만든 커튼이 걸려 있다. 가구는 마호가니. 마호가니라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어떻든 호화스럽게 들리거든. 그리고 나는 푹신한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는 거야.
내 모습은 벽에 걸려있는 큰 거울에 그대로 나타난다. 키가 크고 기품이 있고 철철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다. 가슴에는 십자가를 걸고 머리에는 찬란한 진주 장식이 달려있다. 머리카락은 칠처럼 검고 피부는 상아처럼 희고 창백하다. 이름은 코오딜리어 공주님. 아니야,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정말 같지가 않아. 틀렸어. 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깨 투성이의 얼굴과 회색 눈이 나타났다. 너는 단지 초록색 지붕에 살고 있는 앤이 아니냐? 내가 코오딜리어 공주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너는 지금처럼 사실대로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나는 분명히 초록색 지붕의 행복한 앤이야. 애는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에 키스를 하고는 눈의 여왕님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느릅나무님도 잘 있었어요? 그 언덕의 회색지바 과연 다이애너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다이애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어. 애는 두 손가락으로 벚꽃들에게 키스를 보내면서 황홀한 공상의 세계로 노를 저어갔다.